요즘 한국에서 한국 교과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고 보셨겠지만 이 국정교과서 또 검정교과서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검정교과서는 2003년도부터 새롭게 생긴 교과서인데 이 검정교과서는 뭐냐 하면 국가가 인정한 출판사에서 역사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검정교과서입니다. 이 검정교과서를 지금 중고등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검정교과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로 다시 환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국정교과서는 뭐냐 하면 국가가 주관이 되어서 이제 교육부에서 출판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역사를 가르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자라는 이런 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져 있는데요. 한국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상당히 분열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게 선거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 국정화 여론조사입니다. 똑같죠? 선거 때와 똑같죠? 동서가 나뉘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세계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인데 이 남북 분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동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이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뭐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신문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이 전부인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검정교과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정교과서가 옳은 것 같고요. 또 국정교과서를 주장하시는 분은 국정교과서가 옳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옳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좀 나쁜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 빨갱이 그랬거든요. 이 빨갱이 그랬는데 요즘은 이 빨갱이라 그러지 않고 이 종북이라 그러더라고요. 종북. 좌편향되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검정교과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종북이다. 좌편향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검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너희들이 종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력이 정권을 잡은 권력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북한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종북이다. 너희들이 종북이다. 네가 종북이다. 내가 종북이다. 이 한국이 이런 종북의 문제로 정말 이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이 미국 땅에서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한국에 살 때는 우리도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그랬었는데 멀리 떠나져 있는 우리들이 좋은 소식들만이 들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장로교 통합측이거든요. 한국의 통합측 교단이 총회장의 이름을 가지고서 성명을 발표하는데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검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통합측이 총회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총회가 정치 문제에 끼어드느냐, 역사 문제에 끼어드느냐, 너나 잘해라. 뭐 이래서 또 여러분 또 난리가 나요.
또 얼마 전에는 이 통합측의 대표적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그 글을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글을 남기고 댓글을 남겨서 나쁘다, 종북이다, 뭐 북한으로 떠나라,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반박하는 또 글을 올리고 또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요 눌리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련의 종교가 이 정치 문제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서 진리인 것처럼 싸운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들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국정교과서가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검정교과서가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생명 걸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하든지 검정교과서로 하든지 간에 저 교과서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몇십 년이 지나고 몇 세대가 뒤바뀌면요 또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는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서 변화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단이 개입을 하고 아주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이 이렇게 성명을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진리라는 것은요, 이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변화되는 것, 상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매고 싸우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상대적인 진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목매어서 생명을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단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몸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 보시면 무슨 그림이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예? 할머니. 어떤 분은 할머니, 어떤 분은 예쁜 분. 예? 여러분, 저 앞에 눈에 보이는 저 그림이 상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할머니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쁜 아가씨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 계시죠? 어떤 분들은 눈이 좋아가지고 두 개 다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아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게 상대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검정교과서를 주장하시는 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은 상대 진리라는 겁니다. 이 상대 진리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맬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서 싸워야 하는, 여러분, 진리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30대 초반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막 달려갔던 그 젊었을 때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힘이 나고 자랑했던 것,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심하게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 변화될 것들,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건가?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뭘까? 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없어질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과연 변화되는 것, 허무한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될지,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30대 초반에 이것을 가지고서 크게 한번 내 자신과 싸워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정말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 자신과 한번 싸우고 한번 해야 할 그런 날들이 분명히 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서 정말 올인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데,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대적인 진리에 이런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의 관점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역사는 변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목매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는요, 진리 전쟁을 해야 돼요. 절대적 진리 앞에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시대예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 이 진리를 우리가 보호하지 않고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야 한다면 이 세상의 허무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목회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교단이 해야 할 사명이고, 목사님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이 진리 전쟁에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진리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요한 서신서를 오늘까지 12번을 강해를 했습니다. 12번을 강해를 하면서 요한 서신서,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이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에는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이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첫 번째와 마지막 데메드리오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중간에 있었던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요한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강해를 하면서 책망받았던 디오드레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칭찬받았던 이 가이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요한 서신서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요한 사도에게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는 이유가 3절 속에 나와 있어요. 이 3절 속에 어떤 칭찬이 있나 그러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가 있었다. 가이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절대적인 진리, 진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 이 교회 안에는 뭐예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을 해요?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합니까? 그거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70, 80대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변화될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진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뭐가 있었다고 자랑해요? 진리가 있었다고. 진리가 있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이오가 칭찬받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를 합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진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의 몸에 영혼이 떠나면 우리가 죽은 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진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지만, 정말 자랑해야 하고 정말 칭찬받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묵상 학교에 오면 이제 묵상을 가르치면서 해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책상에 머무르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책상에 성경책을 덮고 묵상책을 덮고 나가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의미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 도전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삶 속에 나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시간 30분 동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는요, 우리 기독교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 조롱하는 거죠.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저기에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왜 우리를 개독교로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신 영원히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죠. 입만 살아서 아무런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자기네들만 좋다고, 자기네들만 최고라고,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기독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진리 밖에 나가서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실천하고 삶이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올리브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정말 기독교가 무엇일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언제 가장 가르치는 학생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쁜 줄 아세요? 우리 이용석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학생들에게 언제 제일 기뻐해요? 언제 기뻐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할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언제가 제일 기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친 대로, 본을 보여준 대로 그대로 행할 때 가장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이오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 가이오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히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참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책상에만 가두어두지 않고 교회에만 이 말씀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이지 않나요? 이 가이오가 여러분 진리를 행했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죠? 이 5절 6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3절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행해서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진리를 행한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진리를 행했다라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종착역,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것은 이 진리가 가는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nothing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 앞을 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 왕은 승리한 왕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실패하고 어떤 자가 승리합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승리예요. 사울 왕은 정말 사랑해야 할 이 다윗 왕을 미워했던 겁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국가의 영웅이었던 그 다윗 왕을 사울 왕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의 딸까지 주었던 여러분 사위입니다. 사위를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 왕을 미워하고 분에 차서 질투해서 뭐예요? 죽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안잖아요. 끊임없이 품잖아요. 죽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를 살려내잖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품고 살려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울 왕의 실패는 무슨 승리예요? 사랑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최후의 승리지 않나요?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가 어디에 승리가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승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요, 많이 가진 사람요, 누가 승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밟고 당신이 살 수만 있으면 나를 얼마든지 밟으라고 내 몸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가룟유다가 나그네를 사랑한 거예요. 영접한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 증인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올리브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이런 자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김집사, 서집사, 홍집사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사랑에 충만한 자라고,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올리브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는 교회다, 진리를 행하는 교회다,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3장 16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가장 축약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한 설교가 아닙니다.
누구요? 딱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한 설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온 인류를 내가 사랑하겠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친구들을 사랑합니까? 친척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척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 메시지에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사명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